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10월 19일 주일 양문교회 김기혁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어메이징 그레이스 2 선한 길을 택하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설교가 나오미의 그 깊은 절망에서 시작하잖아요. 남편, 또 두 아들까지 다 잃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,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고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나눌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설교 시작이 나오미가 고향 유다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장면, 룻기 1장 6절이었어요. 목사님께서 이 듣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죠. 네,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강조하셨어요. 마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요. 나오미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하신 거죠.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은혜,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. 아, 듣게 하신 은혜. 네.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.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고요. 그렇죠. 그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랑 룻이랑 같이 길을 나섰는데 사실 남편들이 죽었으니 법적인 의무는 좀 약해졌을 테고 또 이방 여인으로 유다 땅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렇죠. 멸시도 당할 수 있고. 네. 그런데도 같이 나섰다는 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막 원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애틋한 관계였다는 거겠죠?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런데 나오미는 계속 돌아가라고 하잖아요, 며느리들에게. 이게 그냥 배려 차원이었을까요? 아니면 나오미 자신의 그 절망감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?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뤘나요? 설교에서는요. 나오미가 자기한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아서 그 며느리들의 남편, 즉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. 룻 1.11에서 13을 주목했어요. 아, 계대결혼법 때문에요. 네, 그렇죠. 고대 근동의 그 법을 염두에 둔 말인데 여기서 설교가 중요한 점을 짚었죠. 사실 나오미의 아들들은 이미 결혼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법이 며느리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아, 그럼 나오미가 뭔가 상황을 좀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. 네, 그런 셈이죠. 자신의 상황과 율법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. 자신의 고통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다. 이렇게 단정짓는 거죠. 바로 그 부분입니다. 설교에서 치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차가 원래는 나오다, 밖으로 나가다, 그러니까 개입하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. 아, 개입하라. 네.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이 막 때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. 와, 그 해석이 정말 새롭네요. 그렇죠.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개입을 재앙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출애굽기 같은 데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구원과 인도를 의미하거든요. 출 13.3.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개입을 완전히 반대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. 1.14. 성경 기록이 참 인상적이에요. 풀로 붙인 것처럼 안 떨어지겠다는 거잖아요. 네, 정말 강한 의지죠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드러나요. 나오미의 그 연약함, 그 오해가 역설적으로 룻을 남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는 거예요. 아, 생각해보세요. 만약 나오미가 막 긍정적으로 유다 땅에 가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런데 나오미의 그 처절한 오해와 만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룻이 남게 됐고 그 결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. 야, 우리의 실수나 오해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. 정말 그러네요. 그리고 룻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신앙 고백, 16절, 17절 말씀, 이건 정말 대단하죠.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든 걸 버리고 가는 믿음이잖아요.
네, 이건 단순한 효심을 넘어서는 거죠.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에요.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민수기 15장 말씀처럼 룻은 더 이상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아, 언약 백성으로요? 네,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품으셨던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. 창 12장 3. 당시 유대 사회는 좀 배타적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듣고 보니 나오미와 룻의 그 귀향길이 겉으로는 정말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서 구원과 소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군요. 맞습니다. 설교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하셨죠. 네,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도 그 점을 깊이 와닿게 해주셨어요.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좀 멀어졌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다는 거죠. 아, 어메이징 그레이스. 네,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.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. 나오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정말 룻이라는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. 그렇죠. 결정적이었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, 요한 14장 18을 주셨다는 걸 설교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줬습니다. 그 함께함의 힘이 참 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설교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지금 혹시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했어요. 그리고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고 격려했죠. 네, 오늘 함께 나눈 이 설교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그 드라마 같은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,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,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지금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때 처음 나오미가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한 개입을 혹시 고난이나 징벌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. 네,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또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